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와 자기애적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나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갓이 돋친 비난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광적인 순환이라 부릅니다. 이 순환의 시작은 보통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강렬한 애정 공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조종과 통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때부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탈선,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을 텐데.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이니? 이런 말들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다툼이 계속되다가 당신이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들은 다시 처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눈물로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믿어보자. 그렇게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교차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학대와 애정이 번갈아 주어지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의 변화 약속, 그 눈물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인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즉 당신과의 끊임없는 다툼, 당신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상황, 관계의 불편함과 같은 결과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노력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고 책을 읽는 신용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입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피해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춥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변화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는 후회에 속아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험은 차라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상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넘어 악한 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격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깊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과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방어하고 조종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미약한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책임과 도움이 동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혼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설득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며 대화를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학대자의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단계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경고하십시오. 차분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소리 지를 때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가 듣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그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멀리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똑같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혹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후회와 거짓된 회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세울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와 자기애적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나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갓이 돋친 비난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광적인 순환이라 부릅니다. 이 순환의 시작은 보통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강렬한 애정 공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조종과 통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때부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탈선,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을 텐데.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이니? 이런 말들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다툼이 계속되다가 당신이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들은 다시 처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눈물로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믿어보자. 그렇게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교차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학대와 애정이 번갈아 주어지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의 변화 약속, 그 눈물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인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즉 당신과의 끊임없는 다툼, 당신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상황, 관계의 불편함과 같은 결과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노력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고 책을 읽는 신용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입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피해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춥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변화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는 후회에 속아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험은 차라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상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넘어 악한 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격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깊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과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방어하고
조종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미약한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책임과 도움이 동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혼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설득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며 대화를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학대자의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단계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경고하십시오. 차분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소리 지를 때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가 듣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그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멀리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똑같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혹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후회와 거짓된 회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세울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와 자기애적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나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같이 돋친 비난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광적인 순환이라 부릅니다. 이 순환의 시작은 보통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강렬한 애정 공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조종과 통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때부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탈선,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을 텐데.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이니? 이런 말들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다툼이 계속되다가 당신이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들은 다시 처음에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눈물로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믿어보자. 그렇게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교차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학대와 애정이 번갈아 주어지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의 변화 약속, 그 눈물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인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즉 당신과의 끊임없는 다툼, 당신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상황, 관계의 불편함과 같은 결과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노력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고 책을 읽는 신용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입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피해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춥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변화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는 후회에 속아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험은 차라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상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넘어 악한 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격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깊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과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방어하고 조종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미약한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책임과 도움이 동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혼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설득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며 대화를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학대자의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단계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경고하십시오. 차분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소리 지를 때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가 듣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그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멀리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똑같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혹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후회와 거짓된 회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세울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와 자기애적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나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같이 돋친 비난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광적인 순환이라 부릅니다. 이 순환의 시작은 보통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강렬한 애정 공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조종과 통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때부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탈선,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을 텐데.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이니? 이런 말들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다툼이 계속되다가 당신이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들은 다시 처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눈물로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믿어보자. 그렇게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교차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학대와 애정이 번갈아 주어지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의 변화 약속,
그 눈물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인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즉 당신과의 끊임없는 다툼, 당신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상황, 관계의 불편함과 같은 결과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노력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고 책을 읽는 신용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입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피해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춥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변화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는 후회에 속아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험은 차라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상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넘어 악한 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격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깊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과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방어하고 조종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미약한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책임과 도움이 동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혼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설득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며 대화를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학대자의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단계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경고하십시오. 차분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소리 지를 때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가 듣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그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멀리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똑같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혹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후회와 거짓된 회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세울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와 자기애적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나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같이 돋친 비난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광적인 순환이라 부릅니다. 이 순환의 시작은 보통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강렬한 애정 공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며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조종과 통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때부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탈선, 위협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화내지 않았을 텐데. 넌 너무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들이니? 이런 말들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다툼이 계속되다가 당신이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들은 다시 처음에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눈물로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믿어보자. 그렇게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교차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학대와 애정이 번갈아 주어지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의 변화 약속, 그 눈물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인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즉 당신과의 끊임없는 다툼, 당신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상황, 관계의 불편함과 같은 결과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노력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고 책을 읽는 신용은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입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피해자인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춥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변화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만 흉내내는 후회에 속아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험은 차라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상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넘어 악한 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격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깊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과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방어하고 조종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미약한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주변의 강력한 책임과 도움이 동반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혼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는 논쟁과 설득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며 대화를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학대자의 행동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단계의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한번 경고하십시오. 차분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알리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소리 지를 때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가 듣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그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멀리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거나 똑같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혹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후회와 거짓된 회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세울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학대와 자기애적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모습에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시나요?